아침 또는 주일 새벽이 될 겁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서 나아갔고,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놀라게 되는데, 일단 그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놀랐고, 대신에 한 젊은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입은 옷이 하얀색의 긴 옷을 입었다라는 점 때문에 더 놀랐습니다. 그가 입은 희고 긴 옷은 천사의 옷으로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고, 구약 성경이나 유대인의 문헌에 의하면 자주 천사가 사람 또는 젊은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천사라고 하면 아마 남자보다는 여자의 이미지가 더 강할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강하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라고 하는 이미지보다는 우리에게는 보다 친숙한 이미지를 떠올리기 때문에 천사는 주로 여자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는 다가오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천사가 젊은 남자 또는 사람의 모습, 남자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젊은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그는 천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젊은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먼저 마가복음의 시작 부분에서 1장 2절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그 시작을 알려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합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털로 입은 옷을 입고 회개의 세례를,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예루살렘까지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울리는 소리와 같이 소리를 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 16장 5절에 다시 이 메신저의 역할을 무덤에 있는 젊은 사람이 담당합니다. 그는 낙타털옷을 입은 세례 요한과 달리 희고 긴 옷을 입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무덤인 예루살렘에서부터 반대로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시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시작 부분에서 세례 요한은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고, 끝부분에서 젊은 사람은 나사렛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알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끝부분에서 이 메신저를 천사로 설명할 수 있음에도, 표현할 수 있음에도 젊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시작 부분에 등장한 한 사람의 메신저인 세례 요한과 연결고리를 형성하기 위해서라고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왜 굳이 젊은 사람이라고 의아해할 수 있지만, 저들에게 이 젊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천사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흰옷을 입었다라는 그 설명만으로도 그들은 이 젊은 사람을 젊은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은 인자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 안내자, 그분이 어떠한 분이고 그분이 왜 여기에 오셨으며 결국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다시 제자들에게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청년의 희고 긴 옷은 예수님의 옷이 변화산에서 매우 희고 빛났던 장면을 떠올려주고, 우편에 앉으신 것은 사내들인 공회의 신문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전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어서 빈 무덤을 보고 그리고 천사를 보고 놀란 여인들에게 정말 놀라야 할 것은 예수님이 없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놀라워해야 될, 기뻐해야 될 일이죠. 슬퍼해야 될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면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라면 기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일곱 가지로 이렇게 상징적인 이미지로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잔치예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매일매일 반복된 삶을 살아가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 일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라고 하면은 잔치인데, 그 잔치가 어떤 절기와 물려 있거나 아니면 일생에 한 번인 결혼식과 물려 있어요. 그러니 이 결혼이 개인적인 결혼뿐만 아니라 집안 또는 마을의 잔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그들에게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베풀어질 그 잔치의 축소판이라고 여겨졌어요. 마치 리허설처럼 이 땅에서의 잔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잔치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 지긋지긋한 전쟁의 시간, 고통과 슬픔 시간에서 벗어나서 잔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잔치의 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록 십자가라고 하는 저주의 상징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정말 기쁨을 주신, 영원한 생명, 그 기쁨을 주신 분으로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빈 무덤과 연결한 이유는 우리도 그와 같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을 소망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사실 이 여인들은 무리수를 둔 겁니다. 이미 죽은 지 3일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시신 또는 예수님의 그 덮은 그 천 위에다가, 겉옷 위에다가 향유를 뿌리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죽은 지 3일이나 지난 시신에 향유를 뿌리는 일은 없어요. 그럼에도 자신들은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남아있지 않은 시신이에요. 시신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 소망은 우리도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더 이상 이 땅에 썩을 존재가 아닌 영원한 존재로 바뀐다라고 하는 소망을 안겨줍니다. 천사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서 부활의 증인의 역할로 넘어갑니다. 헬라어 성경은 7절의 시작을 그러나라는 전치사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나 베드로가 믿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믿었다면 도망가지 않았을 것이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기 위해서 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믿지 못했으니까 제자들이 도망쳤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할 때에 저들이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전하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일일이 다 만나 주셨고 심지어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을 만져보라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실 만큼
믿게 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왜 굳이 제자들이 믿지 못할 것이 뻔한데 왜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것은 믿든지 믿지 못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들이 믿으면 큰 은혜를 받을 것이고 믿지 못하면 은혜에 머물지 못할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명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여자들에게 맡겼다는 게 중요해요.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역할을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이 아닌 이 여인들에게 맡겼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든지 간에 여인이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맞이한 이 여인들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도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쁨으로 가슴에 품고 살아갈 사람도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큰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한 2월의 마지막 오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